주님을 섬겨오면서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은 기도도 있고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임을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합니다.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란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말보다 더 좋은 말이 없습니다. 이 말보다 더 축복스러운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자녀란 이 말 속에 신앙생활의 모든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의 자녀냐에 따라서 그 삶과 그 인생이 결정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현대 사회보다는 고대 사회에서는 누구의 자녀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대부분 결정되었습니다. 종으로 부모가 종이면 그 자녀도 종이었고요. 당연했죠. 부모의 신분이나 지위가 자녀에게 상당히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많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산으로 물려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것은 왕권이 대표적인 경우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신분도 이렇게 고귀한데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신분이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금도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며 마지막 날에 모든 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축복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축복 맞죠? 저만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주 큰 축복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받은 최고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복된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고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간단하죠. 다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고받은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주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십니다. 아무런 조건 없습니다. 고백하면.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 3장 1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오늘 목사님처럼 감정을 넣어서 읽게 되면 이렇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좀 감정을 넣어서 읽게 되면 더 가슴에 와닿습니다. 보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 어떤 사랑입니까? 다 아십니다. 그냥 다 아시죠. 네, 인간의 몸을 하나님이면서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랑.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없는 존재죠. 가장 부족하고 가장 미련하고 가장 죄를 많이 짓고 살았던 우리. 그러나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것은 바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제가 나이 많이 들었던 것도 아닌데도 훨씬 더 많이 했습니다만 자꾸 돌아봐집니다. 젊었을 때는 잘 몰랐는데요. 가면 갈수록 많이 돌아봐집니다. 그리고 은혜 입은 분, 이런 분도 생각하게 되고요. 내가 왜 그때 이런 결정을 했을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조금만 더, 하나님 은혜를 조금만 더 알았다면 내가 이런 결정은 안 했을 텐데 하는 후회스러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건 모르겠는데 저는 젊었을 때 나는 나이가 들어도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았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 그 자체가 방향이 잘못되어서 후회가 많이 됩니다. 책 제목이 이런 게 있죠.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방향이 참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알았으면 내가 이런 결정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서, 아니 하나님 자체를 몰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우리가 그런 결정을 많이, 저 같은 경우에는 많이 했습니다. 그 결정 자체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그 여부는 하나님의 이 사랑을 얼마나 잘 알고 이해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머리로만 이해한 사람이 있고 가슴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식이 철이 들면 부모님 속을 안 썩입니다. 그런데 철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철드는 시기가 다 다르거든요. 나이가 어린데도 철이 드는가 하면 청년이 되고 결혼도 하고 성년이 되어도 철이 안 들어서 늙으신 부모님 속을 썩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정신 차리라고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팩 하고 돌아서서 문 닫고 들어가죠. 정선생님 무지개를 잘합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싫은 소리 들으면요 진짜 팩 하고요 밥도 안 먹고요 문 닫고 일주일 동안 말도 안 하고. 참 어리석다. 참 어리석다. 제가 부모님 속을 그렇게 쓰인 것이 아니라 아내 속을 그렇게 많이 쓰였습니다. 제가 돌아보니까 부모님 속을 그렇게 많이 쓰인 것이 아니라 아내 속을 그렇게 많이 쓰였어요. 참 미안하고 죄송하고 요즘 그런 말도 못합니다. 그 당시에는 그걸 몰랐거든요. 그 당시에는 내가 제일인 줄 알고, 내가 제일인 줄 알고, 그렇다고 부모가 되고 죽일 거면 살릴 거면 자식을 속이 탑니다. 기다려야죠. 기다려야죠. 어린아이들이 언제 철듭니까? 간단합니다. 부모의 은혜를 알 때. 언제 부모의 은혜를 알게 되느냐? 고생해봐야 합니다. 지가 고생해봐야 부모 은혜 알고 지가 고생해봐야 부모님의 사랑을 압니다. 안 그러면 모릅니다. 모릅니다. 그래서 젊을 때 고생은 사수도 한다는 그 의미를 요즘 많이 깨닫습니다. 철이 안 들었다. 아직 고생을 안 해봐서 그렇다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도 이와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해왔는데요. 철이 안 듭니다. 꼭 초신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내 의가 살아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백설공주 노릇하고 삽니다. 여러분. 어쩌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성도는 한마디로 십자가를 아는 성도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 크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여기 보이는 십자가만 떠오르십니까? 여러분 십자가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게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십자가는 여러분 멸시, 천대, 고난입니다. 여러분. 섬김이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철이 안 드니까, 신앙에 철이 안 드니까 십자가를 모릅니다. 여러분. 아니 머리로만 이해합니다. 머리로만.
교회 안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묵묵히 섬기시는 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가슴으로 이해하고요. 그 가슴으로 이해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기에 교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세상 말로 하면 굴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없으면요, 세상적인 말로 벌써 파토 났습니다, 여러분. 파토 났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는 만큼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이해하면요, 조금 사랑할 수 있고요. 많이 이해하면 온몸을 바쳐서 충성합니다. 머리로 이해하면요, 머리로만 사랑합니다. 머리로만 사랑합니다. 가슴으로 이해하면요, 여러분, 주님을 가슴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식 사랑할 때 머리로 사랑합니까? 가슴으로 사랑합니까? 가슴으로 사랑하죠. 가슴으로 사랑하죠. 제가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중고등부 예배 이야기 또 나옵니다. 예배 나오는데,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 보고 이야기, 지금 출애굽기 하고 있거든요, 출애굽기. 이스라엘 백성 하는 걸 보니까 그렇게 속으로 썩이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네, 불평불만하고, 출애굽기입니다, 지금. 못 살겠다, 죽겠다, 다시 애굽에 돌아갈란다. 하나님 속을 그리 썩이거든요. 하나님 사랑을 모르니까. 지금 우리 애들 보고 그랬습니다. 누구도 부모 속 썩이지. 중도부한테 물어보니까요, 부모님 속 안 썩인대요. 안 썩인대요. 내가 그랬어요. 엄마 눈치를 많이 보나, 엄마가 네 눈치를 많이 보나, 이렇게 물어보면요, 중등부 학생들은요, 잘 몰라요. 반반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속 썩이는 거 몰라요. 근데 고등학생들 물어보면, 사실은 제가요, 엄마 눈치를 많이 봐요, 이러거든요. 철 좀 들었다는 거죠. 철 들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 눈치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여러분 눈치 봐야 됩니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놓고 눈치 많이 봤거든요. 배고프다 하니까 만나도 주고요.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리도 주고요. 근데 더 이상 못 참겠다. 마지막 이야기가 더 이상 못 참겠다. 너 다 죽인다. 그거 다 죽이잖아요. 38년, 40년이 왜 40년입니까? 죽을 때까지 뺑뺑이 돌렸거든요. 하나님 눈치, 우리가 눈치 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눈치 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신앙생활 예전에 그렇게 했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눈치 보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해서 죽이고 감옥에 가둔 일에 열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을 감동시킨 사랑, 하나님의 이 사랑 아닙니까?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고 핍박한 자기를 용서하시고 사도로 삼아주시고, 사도 바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날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에, 가슴으로 이해했기에 그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자기 생명까지도 바치겠다는 거. 그 사랑을 알았기에. 그는 주님을 사랑하기에 끝까지 사랑했고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온 몸과 마음을 위해 다 바쳤습니다. 다 바쳤습니다. 여러분의 삶도 이 주님이 주신 거신 사랑을 깨달음으로 더욱더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사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삶의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저번에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주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는 소망, 즉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3장 2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아멘. 참모습을 본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의 참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누가는 사도행전 1장 11절에서 천사의 말을 인용해가지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그대로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저 천국 소망이죠. 죽으면 부활한다는 겁니다.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이 소망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사도 바울이 이제 비밀을 말합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연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의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모든 성도들이 잠자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부활의 모습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 우리 성도님 모두는 다 부활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예수 믿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변화된 모습으로 재림주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한 천국의 삶을 살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이 가진 소망입니다. 저번 설교 제목처럼 고단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웃어야 할 이유, 그것이 바로 이 천국 소망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소망을 설명하면서 이 소망이 있기에 신앙생활이 진정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아들이기에 받아 들어가게 될 천국의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종종 신문이나 또는 TV를 통해서 청문회 과정을 지켜봅니다. 자주 보죠. 요즘 또 뭐 장관들 바뀐다고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그 청문회 과정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잘 생각 없이 그냥 보십니까? 거기 보게 되면 그들의 삶이 하나씩 둘씩 양파 껍질 까듯이 이제 까내죠. 까냅니다. 사실은 까도 안 끝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삶이 앞으로 하나님 앞에 가면 저보다 더 할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보다 더 할 거다. 정치 얘기를 하자는 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귀한 직책과 직분을 맡은 사람에게는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이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같으면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러한 수준 높은 도덕적 수준의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3절 말씀에 보게 되면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직하고 바르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방 백성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방 사람에게 주신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줬습니까? 당연하죠. 구원받은 백성으로 세상 사람도 구별된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별된 거룩한 삶이 필요했기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십계명을 주었습니다. 우리가 택한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영적으로.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계명대로 살아야죠.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소망을 갖고 살며 그 소망을 갖고 사는 우리들은 죄를 짓지 말아야 됩니다. 소망을 가졌기에 모든 것을 참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가을 추수철인데요. 농부가 가을에 추수할 소망을 가졌기에 그 여름에 대학볕에 김 메고 모내기 하고 농약 치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 소망 없으면 안 하죠. 운동선수가 왜 열심히 운동을 합니까? 그 힘들게. 우승하겠다는 그 소망 때문에 훈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소망은 이 세상의 어떤 소망보다 더 크고 위대하고 귀한 소망입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식에 서는 것보다 더 귀한 소망이 이 소망입니다. 소망이 크고 귀한 만큼 우리는 정말 깨끗하고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테네시주의 한 작은 마을에 후프라는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아주 체구가 작았고요. 아버지가 누구인도 모르는 사생아로 태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사생아인 후프와 노는 것을 금했습니다. 야, 너 후프와 놀지 마.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애야. 사람들은 그 아이를 놀려댔고 그 아이를 멸시했습니다. 후프는 동네에서 항상 따돌림과 멸시를 받으면서 어렵게 소년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가 12살 되었을 때 마을 교회에 젊은 목사님이 부임을 했습니다. 소문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은 사람을 차별 안 하고요. 사람을 비난하지도 안 하고 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분위기도 밝아지고 사람을 격려한다는 소리를 갖다가 이 후프 소년이 들었습니다. 12살 때. 그래서 후프 소년이 궁금해서 교회에 나가봤습니다. 늦게 뒷자리에 앉았다가 목사님 축도 끝나기 전에 먼저 살짝 나가는. 왜? 동네 사람들 안 벌리고 목사님 말씀은 듣고 싶고. 그러니까 늦게 와서 뒤에 앉았다가 빨리 나가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설교가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후프 이 소년이 그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그냥 시간을 놓친 겁니다. 빨리 나가야 되는데. 나가려고 보니까 벌써 줄 쫙 서가지고 이제 사람들 놓고 있고 목사님이 손을 잡고 악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고기를 푹 수리러 가는 벤후프한테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누구 아들이더라? 이 이야기 하는 겁니다. 동네 사람들은 사생아라고 놀리고 있는데 누구 아들이더라? 목사님 이렇게 묻는 겁니다. 동네 옆에 있는 이 주위에 있는 성도님들이 이제 굳어집니다. 야, 큰일 났다. 목사님이 딱 바라보느라고 미소를 확 띄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 난 내가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아, 이거 더 큰일 났죠, 이제. 누구 아들인지 알겠다. 내가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나는 쉽게 구별할 수가 있어. 그래, 알았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 이제 완전 변한 거죠, 이제. 알았다. 목사님이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 모습을 보면 내가 알 수 있지. 이러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내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거든. 후프가 그 목사님의 말을 듣고요. 뛰어나갑니다. 그런데 그 등 뒤에 대고 목사님이 한마디 더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답게 훌륭하게 살아야 된다. 그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났습니다. 벤 후프는 그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됩니다. 그리고 재선까지 합니다. 이 벤 후프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을 만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는 그날이 바로 테네시주의 주지사가 다시 태어난 날입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신앙이 내 안에 있으면 여러분은 함부로 세상 못 삽니다, 여러분. 깨끗한 삶 살게 되고요. 거룩한 삶 살게 되고요. 아웅동 다툴 것 없고요.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셔야죠. 하나님의 아들답게 신앙생활 해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를 알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된다는 소망을 잊지 말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제가 여러분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은 오로지 주님의 은혜이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기에, 그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저희들이 이 생을 살아갈 때에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르고 깨끗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